시편 68장 13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13절부터 너희가 솥들 사이에 누웠을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눈 같았도다. 이 솥들 사이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이 노동을 했던 이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이집트인들의 은과 금, 금은 보화를 빌려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있듯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후에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그 재물도 노략질 당하고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환란 끝에 주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을 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 보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이 표현이 그들이 재림 때 비둘기 날개를 갖게 된다 하는 의미로서 주님과 함께 이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갈 것이다. 광야로 피신할 것이다. 그리고 환란 끝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행진하신다. 시편 68장 7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전능하신 분이 왕들을 흩으셨다. 그 안에 왕들이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왕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살몬의 흰 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흰 서리 같은 미세한 작고 둥근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나오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그 빵을 보고 불렀던 이름, 만나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심판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내려진 심판으로 인해서 내려진 그 하늘의 빵인 것이죠. 이 빵은 썩는 빵이었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날, 전쟁의 날, 주의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창고에 간직해 두셨다. 그렇게 눈의 보고에 간직해 두셨다 하는 그런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그런 흰 눈 같은 것이죠. 눈이라기보다는 눈 같은 눈같이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몬의 흰 눈 같았도다 하니까 이 살몬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지명이고 살몬 산은 실제하는 곳이고 거기에 이게 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처럼 높은 산이로다 했습니다. 바산의 산이란 이 산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 지역의 동편 요르단 건너 동편 지역에 있는 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온산과 비교해서 이 바산의 산들을 낮춰질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높은 산들은 낮아질 것이고 시온산이 높여질 것입니다.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산의 거룩한 곳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리하심이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의 병거 그리고 천사들을 언급했습니다. 병거들은
주님께서 전쟁에 나가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하늘의 탈 것들, 병거라고 표현됐지만은 실제 병거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비행 접시처럼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런 병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런 병거를 타고 그 이동식 보좌를 타고 내려오시죠. 그런 병거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은 수천이라. 실제로 수천이라보다는 수억만이 더 될 수도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에 가서는 천사처럼 되니까 여기서 천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나타날 적에 그들이 천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신의 산으로 오셨다. 신의 산에 거룩한 곳에 계신 같도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시니까 천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신의 산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환란 끝에 나타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높은 곳은 셋째 하늘, 그 시온산, 셋째 하늘의 시온산이겠죠.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초림 때 그 구약 성도들을 그 지하에서 들어 올리셔서 셋째 하늘로 가신 것,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사들을 받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은사들인가 하면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사, 이 동물들이 성질이 온순해지고 땅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막이 장미처럼 피게 된다. 이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를 받으신 주님이 그 행하신 일들인 것이죠.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은사를 받으셨다. 거역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임할 때 주님을 기꺼이 섬기려 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의 완악함을 품은 사람들, 그런 민족들 중에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도 은사를 받으셨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무조건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일단은 회복시키시고 거역하는 자들도 그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회를 천년 동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날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매일 주님께서 그 환란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다시 내릴 만나인 것이고 그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고 환란 때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고 20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그 죽음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초래하는 문제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을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아담을 이 땅을 피조물들을 넘겨주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이 저주받아서 몸이 저주받아서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이 사람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땅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사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문제들은 죽음에 속한 문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원수들이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래서는 재림에 대한 구절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
여인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 그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 그 사탄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니이다.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온다. 깊은 바다에서 데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깊은 바다에서 데려온다는 것은 하늘들 위에 있는 큰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물과 이 세상 사이에 이 세상과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가 물이니까 거기서 데려오신다는 것은 성도들을 다시 데려오신다는 말입니다. 23절에서 원수들이 피에 발이 잠긴다. 이것은 문자적인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주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 그 피로 인해서 주님이 다리가 더럽혀지고 그 피가 얼룩지고 튀게 되고 또 그 발이 피에 잠길 것입니다. 말고삐까지 피에 잠기는 것이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이 2억의 군사들이 들짐승들한테 먹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들에게 먹히고 들짐승들에게 먹히고 이런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다. 24절에서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왕으로 이 땅에서 왕으로 오르시는 것, 이것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이고 실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하늘에서 왕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고 거기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중보하시는 것이죠. 중보. 그 구원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거기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는 그 사역 후에 재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25절에 노래한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이 뒤따르며 그들 중에 소녀들이 있어 탬버린을 쳤나이다. 너희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곧 주를 이스라엘 셈으로부터 송축하라. 작은 베냐민이 그들의 주관자와 유다와 그들의 공회의 통치자들과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과 함께 있도다. 25절 말씀은 재림 때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탬버린을 치고 실제적인 광경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6절에서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주를 이스라엘의 셈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셈이 어떤 셈인가? 천년왕국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셈이 어떤 시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은 치유하는 힘이 있어서 사해바다를 죽은 사해를 살게 만드는 것이죠. 물고기들이 뛰놀게 만듭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갈 뿐 아니라 또 거기로부터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세상이 치유가 되고 땅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내라는 것은, 이 샘이라는 것은 실제로 시온에서 흘러나올 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7절에 천연왕국에서 상속자가 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 것이죠. 작은 베냐민, 유다, 스불론, 납탈리 일부만 언급했지만 이런 통치자들이 통치자들이 불리는데 이들은 그 회복된 팔레스타인,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래의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28절에 내 하나님께서 내 힘을 명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바치리이다. 창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와 숫소들의 무리와 백성의 송아지들을 꼬집으시어 모든 사람으로 은조각들을 가지고 복종케 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으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손을 뻗치리이다. 오 너희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셀라. 28절에 우리를 위하여 행한 것을 견고히 하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 20절에서 이 환란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성도들을 깨워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것,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고, 28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신다. 29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 자, 이 그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막은 있었지만, 성막은 세워졌지만은 성전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과 성막은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쓰고서도 성전일 수는 있지만은 성전이라고 했으면 그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 지어지는 성전도 성막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건 실제 성전입니다. 29절에서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죠. 그 성전을 위해서 왕들이 주께 예물을 바친다. 이방에서 왕들이 와서 민족들이 주께 예물을 바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전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주의 전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성전이 있고 그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보다도 가장 높은 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산이 세워지고 거기 성전이 있다. 말씀입니다. 이 30절에 창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 숫소의 무리, 백성의 송아지들을 꾸짖으신다. 은조각들을 가지고 복종케 하소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으소서. 이 백성들을 흩으소서라고 했지 죽이소서 하지는 않았죠. 꾸짖으라고 했지 그들을 없애버리소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이방의 민족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들 중에는 완악한 자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자들인가? 백성의 송아지들이라고 했습니다. 송아지. 이 송아지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했죠. 이 백성의 송아지들은 못된 송아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엉덩이에 뿔 난 송아지들이죠. 그리고 숫소의 무리는 좀 그보다 좀 더 완악한 죄인들이겠죠. 창을 쓰는 사람들의 무리는 이 숫소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겠죠. 근데 이런 창을 쓰는 자들, 숫소의 무리, 송아지들을 왜 남겨놓으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궁금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천년왕국 때 그런 자들을 안 없애고 남겨놓으시는가? 그것은 인류를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탄이 풀려났을 적에 이런 자들, 창을 쓰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1000년이나 주셨는데 그들은 1000년이 흘러가도 회개하지 않고 또 사탄과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류 역사의 하나의 이 붕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인간들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개선시켜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것이 인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이집트에서 통치자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친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는 같이 붙어있는 나라고 서로 이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이스라엘을 적대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하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친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복종하고 즉시 다스림에 복종하게 되는데 그런 예표가 역대하 9장 1절 여기 시바의 여왕 에티오피아 쪽에서 온 그 다스리는 통치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던 솔로몬에게 왔죠. 그런 사건으로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라고 했습니다. 어떤 왕국들이죠? 이것은 지금 이방인들의 왕국들, 이 세상 왕국들, 민족들,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이 현재의 왕국들이 합쳐져서 10왕국들이 되는데 대환란 때 10왕국들이 되고 10왕국들은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주의 왕국들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국들이라는 것도 실제 의미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왕국들과 거기에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33절에 옛적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바라시다니 장엄한 음성이로다. 너희는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의 뛰어나심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성소들 밖에서 두려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옛적 하늘들 그 옛적부터 있었고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하늘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늘들은 그 뒤에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창조되었죠. 하늘들이 만들어진 것. 그리고 나서 재창조가 있었고 6일 동안 이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있는 많은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피조물들과 창조물들이 있게 되었는데 자 이것이 재창조이고 근데 이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둘째 하늘보다 더 높이 있는 그 셋째 하늘을 타고 달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의 음성을 바라신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에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의미와 관련이 됩니다. 이 음성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후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34절에서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신다. 이사야서 19장 1절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 이렇게 구름과 주님의 임재 나타나심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구름이 주님의 영광인 것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구름이 관련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구름인 것이죠. 35절에서 주의 성소들 밖에서 두려우시나이다. 성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를 같이 시대의 것들을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성소들이 언제 어디 있었죠? 첫째 번 성소는 광야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성막을 짓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거기에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스룹바벨이 지었고, 헤롯 때 다시 또 증축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성전이 없어졌는데 환란 때 지어지고 또 파괴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셋째 하늘에도 또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여러 군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들도 복수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 그의 백성, 능력과 권세를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여기서 백성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지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69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 잠기니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이 1, 2절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 요나서와 같이 읽어보면은 이것이 영적인 수렁, 영적인 큰 물들과도 관련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의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지어 내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지구 아래에 있는 그 깊음, 그 지옥과 지하세계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혼 속으로 물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어서 지옥에 갔듯이 이 다윗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다. 이것도 지옥에 간 사람의 비슷한 경험입니다. 깊은 물속에 잠기니 큰 물들이 나를 덮친다. 그렇죠. 깊음은 물들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이죠. 지구의 대양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어 지쳐서 목이 말랐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주님께 버림받은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 교회 시대 환란 때, 교회 시대와 환란 때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이 말랐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근데 물을 얻지 못하셨죠. 식초를 제공받았지만, 쓸개즙을 탄 식초를 받으셨지만은 드시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힘을 잃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셨는데, 구원을 기다리셨는데, 기다린다는 그 사실 때문에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직접 적용이 되는 언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그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주님께 적용이 되고, 5절로 가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어리석음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사람한테 적용되니까, 죄인들한테 적용되니까 다윗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나 그 밖에 다른 성도가 유대인 성도, 환란 성도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이 시대에 현명한 자가 되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현명한 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면 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어지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롱당하면 우리는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있고,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 심판석에서 상이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것들, 죄들과 생각과 감춰진 것들이 주님 눈앞에서 우리한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전도서 12장 14절, 로마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오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이제 6절에 다윗 자신이 자기가 지은 그 간음이라든지 살인, 그러한 중한 죄들 때문에 주를 기다리는 자들,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윗의 실족, 죄 때문에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지도자의 죄는, 왕의 죄는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의 기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할 적에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다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7절에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고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비방을 받고 계셨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주님께 수치가 덮인 것은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치고 옷을 벗기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이죠. 내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모친의 자녀들의 외국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표를 말씀하셨죠. 내 모친의 자녀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고 마리아는 요셉에게서 더 많은 주님의 동생들을 낳았죠. 근데 아버지가 다르니까 모친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의 전을 위한 열성, 이 말씀을 인용했죠. 그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에서 말씀에 주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것,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라고, 아버지를 위한 열성, 아버지 전을 위한 열성, 그걸 말하는 것이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찬가지로 막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울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나이다.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지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울고 금식하셨는가? 주님께서 굵은 배로 옷을 짓지는 않았죠. 11절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원수들을 위해 우신 것입니다. 근데 원수들은 그러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 하반절에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거는 주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12절에서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다. 이 주정뱅이들의 노래라는 말은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핵심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나타난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빵과 그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 술이죠. 그것을 먹고 마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영접하고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정뱅이들의 노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에서 부르는 성가, 그 성가들 있죠. 아주 거룩하게 부르는 마리아를 찬송하고 한 느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들 있죠. 그게 주정뱅이들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주정뱅이들의 노래예요. 왜냐? 그들은 발효된 알코올을 먹으니까 마시니까 그들은 주정뱅이들인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피인 줄로 오인하고 그거를 마시니까 주정뱅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가 되셨는데 욥기에도 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욥기 30장 9절을 보면 주정뱅이들의 노래, 욥이 그러한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어서 조롱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며 오 주여 받아들일 만한 때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풍성한 자비로 내게 들으소서.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13절 받아들일 만한 때에 나의 기도가 주께 있으니. 자, 기도란 이런 기도가 성도의 기도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모범을 제시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만한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받아들일 만한 때가 그럼 언제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도를 안 받아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때가 있죠. 이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없는 사람,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은혜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기도는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께 있으니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풍성한 자비로 내게 들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풍성한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뢰해서 하는 죄인의 기도, 그것을 풍성한 자비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리로 드리는 기도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14절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앞서 나왔던 구절에서 앞부분에서 설명했었죠. 이 수렁이라는 것은 실제 땅 밑에 있는 그런 푹푹 빠지는 수렁이다. 그리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수렁으로 내려가셨고 믿지 않는 자들도 내려간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 그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깊은 물들로 내려갈 것입니다. 어떤 물들이냐? 심판의 장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로 빠질 것입니다. 큰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자, 큰 물과 깊음은 실제로 위에 있지만은 땅 밑에도 작은 깊음과 작은 구덩이, 지구의 중심에 물이 있고 깊음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셋째 하늘에 있는 큰 물이 있지만은 우리 죄인들은 그 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깊음이라는 것은 땅 밑에 있습니다. 구덩이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지나가게 되면은 깊음, 이 우주의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그런 깊음들,
그것이 해체가 되고 세상이 불에 탈 것입니다. 물이 불에 탈 것이 물이 불에 탄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우주의 그 구성 요소들이 해체되고 폭발하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은 큰 물이 덮치는 것이요. 이 세상을 덮치고 안에 있는 존재들을 덮쳐서 멸망시키는데 그 물이 불타버리니까. 자, 거기서 누가 건져질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렇고 16절에 오 주여 내게 들으소서 주의 자애하심이 선하시니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풍성함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으로부터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들으소서 내 혼에 가까이 다가서시어 내 혼을 구속하소서 내 원술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아셨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이 16절 17절은 개인적으로 은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죠. 주의 자애하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풍성함, 기도하는 사람 내게 들으소서.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자격으로서 자녀의 자격과 자녀의 자격, 섬기는 종의 자격, 자격으로서 주님께 숨겨지지 아니한다. 주의 얼굴은 주의 종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 주의 종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니까 주의 종을 고난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내게 들으소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18절에 내 혼에 가까이 다가서시어 내 혼에 가까이 다가서시어 혼을 구속하소서 원수들로 인해 나를 구하소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아셨나이다. 누구의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렇죠. 20절에 보면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인자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과 그런 아픔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이것도 다 주님께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자를 찾았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돌보지 않고 멀찍이 물러섰죠. 그리고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빌라도, 헤롯,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쓸개즙을 음식물로 주었다.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초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쓸개즙이 타져 있었습니다. 쓸개즙은 몰약과 섞인 식초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성분은 이 쓸개즙에 있는 성분 중에 마취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 것을 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시고 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인생의 쓰고 신 것,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계속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게 하소서. 식탁이 올무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식탁이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암살당하는 것, 벨사살, 식탁을 차리고 귀족들을 불러놓고 연회를 열었는데 그 밤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쓸개질과 식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역시 쓴 것을 받았는데 AD 70년에 그들은 주님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허리는 떨리게 하소서. 자,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처한 이 상황, 그리고 악인들도 결국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 끝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예표적으로는 벨사살이 그의 잔치에서 무릎이 서로 떨려서 부딪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환란 끝에 악인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24절에 주의 분궤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그들의 처소로 황폐케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그 주의 분궤를 그들 위에 부으신다. 그들은 어떤 그들인가? 주님께 식초를 주고 주님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고 대적했던 그 완악한 유대인들, 그 족속들, 유대인들 위에 진노를 부으실 것이다. 분궤를 부으실 것이다. 이게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불같은 진노를 덮친다. 이것도 대환란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이 축소판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 티투스 장군에 의한 파괴가 그러한 작은 대환란이었는데 그것이 실제 대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AD 7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고 그들의 식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위험을 그들은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자, 25절 말씀을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는 다르게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69장 25절에서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의 처소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본문에는 그들의 처소, 그들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다르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의 처소는 유다 이스카리옷,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25절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의 처소는 다시 돌아온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런 그들이잖아요. 짐승들, 비히못이니까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짐승들이죠. 그들의 처소가 황폐케 되는 것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은 두 번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69장 마치지 못했고 25절까지 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기존에 알았던 사실들에 새로이 추가된 것은 없지만은 이 초림에 대한 메시지, 재림에 대한 말씀, 이게 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초림과 재림을 이 클라레스 라킨이 예언의 산봉우리 이론에서 그렇게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신중하게 연구하면은 곧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읽을 만큼 신중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한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것들을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충분히 반복하고 숙달하고 또 익숙해진 말들이 또 나왔고,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시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땅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의 은사로서, 주님께서 받으신 은사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땅 끝까지 화평을 주시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천년왕국을 이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의 위상,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함께 보좌하고 주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날에 확고한 소망을 두게 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